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이렇게 선뜻 말을 건네기가 어렵죠. 아무리 이렇게 낯두꺼운 사람도 사실 본인도 용기를 내 가지고 사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무표정으로 걸어 다녀 가지고 굉장히 무섭고 차갑게 느껴지는데 막상 도움을 청해 보면은 굉장히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걸 보면서 되게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자기가 느꼈다, 이런 글을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 물어보면은 무조건 웃으면서 오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되게 실없는 사람들인 것 같다, 되게 이렇게 좀 그래서 얕잡아 보는 그런 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는 키가 되게 작아요. 키가 되게 작고 좀 착하게 생겨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 무조건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원불교, 뭐 도를 아십니까? 그 모든 종류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저희 와이프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다가오는데 저희 와이프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그냥 꼼짝없이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저희 와이프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어떤 아마 도를 아십니까? 뭐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이 가졌는 데까지 가서 한복까지 입었대요. 그래서 한복까지 입었는데 이제 절을 하라고 해서 자기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절은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절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또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고 대체 왜 이렇게 사는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애 초기에 저희 와이프를 훈련을 시켰어요. 누가 와서 말을 걸면 눈이 마주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네 갈 길을 가라.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이제 한 붙잡힌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가르쳐 줬는데 왜 못하냐. 근데 뭐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방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노방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저 사람은 한테 말을 걸면 안 되겠다라는 얼굴이 있고, 저 사람한테 왠지 말을 걸면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또 학교든 또 우리 대학 사부에서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나요? 이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해보지만 사실 그렇게 딱히 뭐 방법이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짝사랑만 하다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슬픈 이야기인데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어떤 매력을 느끼지 않았는데 다가가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뭐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감정을 쓰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를 얘기한다면, 나는 지금 김치찌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피자를 먹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이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으니까 말을 섞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의 학교 선배라든지 복학생 오빠라든지 뭐 학교 뭐 조교님이라든지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장님이라든지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꾸 불러서 막 친한 척 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대답은 해주는데 별로 이 사람과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도 않은, 나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랑의 교회에 내가 다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도 뭔가 이 교회로부터 이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 뭔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대학 사부로 갔더니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고 나를 잘 환영해 주는 것 같아. 이 또래 모임에 갔더니 또래들이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것 같아. 그래도 그 마음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위로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니 내가 믿자야 본전 아니야? 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시간을 쏟으려고 하는, 나의 감정을 쓰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 말씀을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을 띄워주세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읽은 1장 1절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안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왜냐면 같은 사람이 써서 그래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과 지금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는 하늘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육신 하셨다라고 해요. 성육신. 2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까 1절에서 얘기한 거를 사실 조금 다른 말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지를 쓰면 뭐부터 쓰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나의 친구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안부를 묻잖아요. 어떻게 지내니? 나는 어떻게 지낸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 네가 나한테 돈을 아직 안 갚아서 내가 이 편지 쓴다. 본론은 이제 사실 이 안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사실 본론이 나오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다짜고짜 잘 지내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내가 자세히 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고 이 편지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우리 다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만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셨으면 들어본 적이 있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사귄다, 우리가 교제한다 라는 그 뜻의 단어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전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안에 교제가 있기에 하기 위해서라고 내가 지금 이거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 또래 모임 가고 GBS 하고 그런 거로 생각하기가 쉽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 우리 가을수 때 어디 갔죠? 대공원 갔었죠. 대공원 가서 우리 함께 그 가을 풍경을 누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도의 교제, 이 교제의 본질은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셨나요? 여러분들이 괜찮아 보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좀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선택을 하셨나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그것을 캐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학사부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교제할 만한, 되게 친해지고 싶을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되게 사실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나 그래도 내 친구들이 있고 나랑 이렇게 카톡하는, 이렇게 막 몇 시간씩 통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별로 친해지고 싶을 만한 것이 없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굉장히 앞뒤가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내가 불리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사실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만약 그 모든 것들이, 내 본심들이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다 드러난다면 과연 그 친구가 저를 사귈 만한, 이 친구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속마음은 사실 그렇게 누군가를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의 속마 나의 속마음을 다 보고서도 아 그래도 김지수 진짜 괜찮은 놈이지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 호세아서 6장 4절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는요 구약의 뒤쪽에 있어요. 이것도 호세아서 6장 4절입니다. 네, 제가 못 찾았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이 호세아서는 짧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을 피는 대상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뭐죠? 아침 구름과 아침 구름 맞죠?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 어떤 속성이 있죠?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제가 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가면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엄청 껴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 한 30분 하고 딱 나오면은 언제 그랬냐 다시 안개가 없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애가 꼭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친구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나 정말 난 너밖에 없어. 나는 누가 뭐래도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래놓고 한 10분 있다가 뒤에 가가지고 야 김지수 저거 내가 말만 저렇게 했지 저거 그걸 여러분들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랑 그 친구에게 감정을 나눠주고 그 친구와 시간을 쏟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 1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선해 나는 착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을 돌아본다면 사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친해지고 싶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제가 정말 짧은 그냥 한 번 만나고 마는 미팅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귐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늘 내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일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친구를 맺는 것 쟤랑은 사귀면 안 되겠다. 쟤랑 친구하면 내가 좀 격이 떨어지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믿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나의 그 타락한 나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지겹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입니다. 복음. 좀 그만 좀 얘기했으면 맨날 우리 수양회 가면 우리 주제 아직 이야기 안 했나요?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맨날 복음. 뭐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에.
오늘 찬양이었어요? 그 맨날 지겹다고 우리 느끼잖아요. 맨날 그렇잖아요. 맨날 교회만 가면 맨날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보고 우리가 인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지겨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늘 그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초코랑 호두라는 그 강아지가 있는데, 애들이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말을 하진 못하잖아요. 막 이렇게 끙끙대고 하는데 뭐 어디가 아픈 건지, 뭘 잘못 먹었는지, 뼈를 씹어 먹었는지, 뭘 어쩐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사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짖는 것도 아니고 얘가 한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으로 여기면서 가끔 제 이름을 불러요. 초코와 오도한테 지수야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면서 교제를 나누죠. 좋지 막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강아지를 위해서 제가 죽는다? 그거는 다른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께서 나의 아픔,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겨운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그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잡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발견해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구도자로서 내가 진리를 찾겠다 하고서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4절에 표시를 해놓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복음, 너무 감사하다,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셨구나,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그냥 나만 즐겁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지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귐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함께 교제하자고 손 내밀어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다가오신 것. 나는 교제할 만한, 사귈 만한, 친해질 만한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해지고 싶으셔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사귐에 거하는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 같이 하고 좀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이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삶.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귀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나는 거하고 있는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귀기로 한 것이 아니고요,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귀고 싶다고, 너랑 교제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그 감사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대로 날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괜찮아 보였어.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삶을 준다고 하니 내가 믿겠다고 다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먼저 나타내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먼저 다가오신 것, 아버지께서 먼저 내게 손 내미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삶에 거하게 만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늘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처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내 안에 어떤 좋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 것,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나아서,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메마르고 어떤 선한 것 하나,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조차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초대에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학사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사귐의 그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귐에 거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버지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당신의 사귐 위에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